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
한번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너희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갈급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야 할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채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고통과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문제보다 크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간증의 일들과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시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비 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덧입혀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구역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더욱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 위에도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 야베스 축복기도회 9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김은근 자매가 바이올린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서울 시향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은근자매 정말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10년의 세월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은근자매가 아무것도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 바이올리스트로서의 귀한 섬김과 봉사를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쁜 딸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과 일생 가운데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길 바라며 우리 은근자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날까요? 네, 은근자매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옛날 성경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비록 홍수가 번망할지라도 그에게,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시편 37편 6절 말씀에, 32편 6절 말씀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직면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과 믿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게 하세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다시 내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회와 손길이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만나야 할 그때를 잃어버리면, 주께서 내민 손을 내가 잡지 못하면 한동안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욥처럼 고난 속에 한치의 미래를 내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궁하고 놀라운 그때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야베스가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모세처럼 영광을 보는 신의 산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정말 예수님의 변화산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 그 순교와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야베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의 얼굴은 정말 천사처럼 빛났고, 스데반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도 옷처럼 휘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 체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단순한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율법에서 은혜로 내가 내 안에 채워지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내가 억지로 하라고 그러니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륨이 들어온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얼굴은 빛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활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야베스가 단순한 여러분의 갖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의 기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과 얼굴을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지고 행복한 자의 삶이 증거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 행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하는 그런 하늘 에너지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어제 드렸던 말씀과 오늘 시편 32편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져 있고 이 하나님의 새 음성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이 새 음성이 우리 안에 그냥 은혜로 순종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23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들어보면 여러분 바로 산돌이신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가 뭐냐 하면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것도 신선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젖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배로우신 산돌. 여기서 말하는 산돌은 예수님인데 왜 산돌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리빙스톤, 산돌이 된 것입니다. 근데 넘어가 보면 그 4절, 6절 이하로 넘어가 보면 이 산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 구약과 신약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걸 연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보배로우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인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 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9절 이하에부터 엄청난 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답게 살고 아빠, 아버지를 믿을 뿐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라. 아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빠,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껏 자유하는, 때로 똥이 묻어도 때로는 허물지도 때로는 넘어져서 엉망이 되어도 여전히 그 아빠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빠의 절대적 사랑, 그 아빠의 그 은총적 은혜, 이것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아빠를 누리는,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길게 9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디냐부터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것은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빠, 아버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다시 우리의 신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마지막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신분을 성경은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우리에게 준 이 신분의 변화, 종에서 자녀로, 여러분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상속자 위치로 이끌어진 이 신분이 얼마나 엄청나나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면 아까는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라.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시 뭐냐 하면 바로 이어서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를 어두운 음부, 어두운 사탄, 마귀의 종, 어두운 음부에서 불러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천국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러? 존경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굉장히 여러분 이 하나의 단어를, 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길게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3장 제자훈련 받을 때 15, 16절까지 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고 매일매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즉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간다.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가는, 그 나가는 삶이 어떻게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두운 빛,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5절로 내려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무서운 얘기가 나오고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2장 1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안 왔습니다만은 2장 15절에 우리의 선행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러더니 선행으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지금처럼 교회와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멸시와 조롱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어두운 데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는다. 이 말은 3장 15, 16절에도 나와 있다. 여기 끝까지 이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교회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이상의 가치관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안 다녀도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보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양적으로라도 성경을 봅니다. 가난한 신자, 안 나가는 신자, 교회 안 나가는 신자라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99명은 성경이 아니라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이 성경은 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것을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의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방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교회가 전염병의 간염이, 코로나의 간염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일들과 또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한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갈 삶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무식한 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비방하는 그 악행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것 다른 말로는 복음의 가시성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가시성,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버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네들 욕하든지 말든, 여러분 여전히 그들은 방역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의 비난의 비난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복음의 가시성을 무시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우리의 입장에서라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행실이 적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분은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너희 주님께서 우리가 욕을 당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너 지옥 갈지 알아라, 위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형까지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욕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맞대어 욕을 하고 직장에서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그야말로 저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계급을 갖고 위협하고 직책을 갖고 밑에 사람을 위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9절부터 3장까지 이 어마어마한 양을, 그것보다 그건 다 한 줄로 나와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은 제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합당한,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부른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희생할 때까지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희생할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며 살아야 하고,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익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처럼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고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께서 나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고민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상처받은 영혼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이 오래오래 간판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간판이니까, 간판이 녹슬고 간판이 떨어져 거꾸로 박혀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이게 간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병든 몸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래 선전해야 되고 선행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가시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육신조차도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절이에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입었다고요?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왜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가 나의 삶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가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를 통해서 무식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들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너는 건강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약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그리스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살리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살리느냐 이유 속에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왜? 저절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저절 사는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룩한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때를 따르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이 모습을 보시고, 됐다, 내가 너의 영혼을 살려준 나라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내가 아니야. 너의 아픈 마음도 내가 싸매줄 거야.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너의 병든 육신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 한 절로 간단하게 인용되어 있죠, 그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 요절 말씀의 24절의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1, 2, 3번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1, 2, 3번을 고민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 살리는 복을 주신다는. 보배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41편 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그 병상에서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는 그 침상에서 그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먼저는 마음의 병, 너무너무 분노해서, 너무너무 내가 분해서 내가 잠이 안 와. 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병, 그 마음의 상처의 병상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딸아, 아들아, 생명의 원천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병들고 고치는 이 모든 원천은 주님께 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다. 할렐루야.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두워도, 마음의 상처가 어두워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속에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그 빛 안에 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나는 새벽만 나면 좋아해. 왜냐하면 이 새벽의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했으니까. 여러분, 77년도 까마득한 이전이죠. 77년도에 하나님은 새벽이라고 하는, 앞으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밤이 낮이 되는 시대가 온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에게 앞으로 밤과 낮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그날이 온다.
너는 끝까지 나의 새벽을 외치는 자가 되고 새벽의 비밀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77년 나를 청년에게 방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고집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새벽에 대한 성경을 펼쳐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수십 번 나눴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나라. 누구? 다윗. 이러지도 전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중에 가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나 언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의 흐름이지만 밤과 새벽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밤은 쉼의 시간이고 새벽은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만나도 새벽에 내렸어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져서 완전한 승리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출애굽기 14장 24절 이하에 새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새벽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줬어요. 어떻게 건너라는 거. 여러분, 모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모든 것은 새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빛이,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난 변전소예요. 하나님을 발전소에부터 받은 내 빛이 내 안에 왔단 말이에요. 난 변전소니까 이 빛을 분산해 줘야 돼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온 빛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내 치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픈 병든 것이 내 치유가 어떻게 천천히 급속할 것이며, 할렐루야. 내 공의가 내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그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 뒤에서 너의 삶을 내가 지켜줄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내가 너를 호위하여 줄 것이야.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거고, 내가 부르짖을 때 야야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58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지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고 출출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베스, 어려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피곤한 몸으로,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의 각 예배실에서 예배하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77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 새벽빛같이 하나님께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여러분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호위해 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본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살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딸아,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나 봐, 내가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신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바로 지난주 아니라 지지난주, 여러분이 그 말씀을 11일 날 10월 11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찢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몸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치심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둘째 날, 여러분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다운된 마음도 일으켜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병든 육신도 하나님은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번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 동안 수많은 코로나가 오고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질병과 어려움에서 주님 앞에 순명의 길로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순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살리시며, 여러분 일으키시고 살리시며,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간단한 찬양을 부릅시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아버지 살려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가 자녀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므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아버지랑 불러볼까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께 고백하십시오.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능히 살리십니다. 아버지 아빠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 번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무릇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들,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갓난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저들 사모하게 하소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데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시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땅의 세상 한복판에 보낸 하나님의 사회적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며 살게 하시고 희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라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24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신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고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고치시나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대저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빛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내 빛이 새벽빛같이 하나님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나의 치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호위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새벽을 깨웁니다. 야베스의 새벽을 깨웁니다. 9번째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